창세기로 우리가 쭉 말씀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해 주시죠. 동시에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한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1절 말씀에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도 이미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또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나가는 이 약속이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의 그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다,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중심으로 한 관계를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약속을 많이 하죠. 새해가 되면은 결단합니다. 이렇게 내가 오래 살겠다. 그래서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새해가 돼서 제일 많이 하는 약속이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살 빠지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은 뚱뚱하신 분들 많은 게 보면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도 새해가 되면 약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제일 많은 약속이 경건 생활 하겠다는 거죠. 큐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통독하겠습니다.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17%가 다 포기해. 그 다음에 이제 이스터가 되면 한 3개월, 4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부활을 해야 되는데 반이 다 잊어버려요.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약속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했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2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거죠. 80%는 말만 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서 아직 하나님 앞에 약속도 안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잊는다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 할 때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하게 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 전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이 약속하고 아내가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켜질 때에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부부가 그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만을 사랑했다고 한 약속이 아니라 아무나 막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약속을 하는 그러한 언약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례의식이에요. 세례의식이 언약식이에요.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주고 내가 너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시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이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주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리마인드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3절에서 야곱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약속을 지키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우리가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했던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베델로 올라가겠다 야곱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려고 했던 게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약속 중에 하나도 바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자고 해놓고 이제 그 말씀을 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방 신을 버려야 된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야곱의 가족들과 그 종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이 신상이 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드라빔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야곱과 결혼해가지고 떠나죠.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귀하게 여겼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서 가지고 나와요. 이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졌던 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막 찾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장 밑에다 숨겨가지고 돌려주질 않게 되죠. 못 찾아요. 안장 밑에 숨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손에 있는 모든 신상, 이방 신상, 손에 들어갈 만한 자그마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가 한번 사진을 찾아봤는데 바로 이렇게 손에 들어가는 작은 신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돌멩이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만들어서 이것이 가정을 수호하고 자기를 지키는 어떤 신상이라고 생각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이 신상을 갖게 되었을까? 오늘 35장인데 34장에 보면은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그때 그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남자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약탈해서 가져오게 되는데 그 물건들 속에 이런 신상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귀에 있는 귀고리도 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아마 약탈할 때 가져온 것 같아요. 보통 그냥 장식의 귀고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이방 종교의 상징이 들어가 있는 귀걸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들과 귀걸이를 4절에 보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나무 밑에 묻었을까? 나중에 와서 다시 캐가기 위해서, 그걸 잘 알아두기 위해서 나무 밑에 숨겼을까? 아니면 나무 거름이 되라고? 그런 것도 아니겠죠. 아마도 이방신을 섬겼던 장소가 이 상수리나무 옥추인데 그 밑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보면은 옛날에 성황당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을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그것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 거대 근동 지방에도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그 신상을 그 자리에 땅에 파묻으면서 너희들이 믿었던 신상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될 것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라는 얘기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한 시간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나오셨죠. 해야 될 일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한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일보다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감기가 걸리셔서 열이 펄펄 끓는데 교회에 나오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아프셨는데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요 이 이머전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교회에 꼭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에 암 환자가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휠체어를 타고 옆에서 그 남편이 산소통을 들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기억난다. 찬양을 하는데 그 가냘픈 손으로 손을 들며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분 결국 떠나셨지만 머리에 선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생명 있는 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시기에 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분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인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인권을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위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그런 이유들이 자꾸만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못 나왔습니다. 아이들 라이드 때문에 못 나왔어요. 아이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행을 갔었습니다. 가게 때문에 못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사탄 마귀가 그 자리에 끼어들고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라놓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한 주간 빠지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2주간 빠지니까 마음이 허전하더라고요. 3주간, 3번째 빠지니까 편안하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3주간 스트레이트 빠지면 그 다음 때 빠지는 건 뭐 별 문제가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들려 올려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시간을 가장 귀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이면서 동시에 예배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말씀이, 예배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 존재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이 이방신을 내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사람을 보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본인 내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 앞에 제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이렇게 막는 것도 없이 다 이렇게 발이 보여요. 근데 앉아 있던 그분이 아마 앞에 있는 분이 샌들을 신고 오신 것 같아요. 그 예배 드리시면서 그분 보면서 샌들 신으면 안 되는데 발꼬락만 쳐다보면서 예배 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신발이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주보에 내 이름이 틀려가지고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내내 내 이름 틀렸는데 이분은 주보가 하나님보다 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크시고요, 심볼보다 크시고요, 주보보다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셔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토요일 날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날 마음을 뺏기면 주일날 막 헛갈리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아들이 컴퓨터 게임하는 거를 이제 보게 돼가지고, 야, 가면 안 되지 하다가 본인도 본 거예요. 15분 동안 이런 거냐 보다가 이제 설교 준비를 끝내고 그 다음날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를 이제 오셔서 주님하고 눈을 감았더니 갑자기 그 화면이 나타나면서 뿅뿅뿅뿅. 그래서 굉장히 집중이 안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제 경험도 있는데, 제가 신학교 이제 다닐 때에 토요일날 친구들하고 이제 당구를 그때 막 배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제 인천 짠 80이라고 잘 못 쳐도 아무튼 한 80 정도 쳤는데, 그때 막 재미가 들리기 시작을 한 때인데 주일날 가서 앉았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머리통이 다 말로 이렇게 시내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맞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는데 젊었을 때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제 바둑을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재미가 들기 시작했는데
시골 목회를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보였더니 흰머리와 까만 머리가 하얀 알과 까만 알로 보이면서 아다리 이러면서 설교가 잘 안 되더라고요. 토요일 날 주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으로 채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만을 향해 집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씀 듣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방신을 버리고 베델 제단에 올라가는 자세.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대요.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전에 세겜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일이 일어났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추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좋아져 가지고 결혼하자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디나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사돈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추장이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아파가지고 끙끙하고 있을 때 레위하고 시므온이 칼을 들고 와서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들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에 상처받은 모습, 더러운 모습, 폭력적인 모습, 이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영적인 반응을 합니다. 거룩한 분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조항에 나오는데 피가 아니면은 사함이 없는데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흠없는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잡아서 피를 가지고 회막 앞에서 7번 뿌려라. 제단에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옷을 빨고 물을 몸에 씻은 후에 진으로 들어가라. 피와 물이 필요하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피와 물이 필요하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성막에 보면은 밖에뜰에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제단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짐승을 잡습니다. 그 뜰에서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 제단에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은 잘라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고 해서 옛날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같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는 거지. 이제 거기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으로 그 천막 속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피가 있고 물이 있을 때에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 우리에게 피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짐승 피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먼저 들어올 때 봐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감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세.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은 바로 세례의 물이에요.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예배 드릴 때마다 세례를 기억하고 해서 또 세례 받는 건 아니지만 세례를 기억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단 옆에는 이 세례잔이 아직도 우리가 2개가 그대로 있잖아요. 세례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물은 뭐냐? 눈물이, 회개하는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은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입고 있는 옷은 더러운 옷이, 세겜 사람들과 싸우다 왔습니다. 피가 묻어 있습니다. 먼지가 있습니다. 땀이 배어 있어요. 그것을 이제는 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에 더러운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초대한 사람이 있는데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야들아 나가서 길거리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잔치를 하는데 임금님이 나타나셔가는 한 분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임금님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것이 단순히 그냥 큰 신뢰 정도가 아니라 위법이었고 불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예복을 입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예복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모두가 다 가운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정성된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도 생각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옷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롭다 인정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의의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래요. 바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더불어 또 한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중심적인 생각, 내 모든 논리, 이것을 지금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답게 준비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를 그저 한 시간 드려지는, 마치 부족과 같이 안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경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될 수 있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세례물을 기억하면서 정결한 영혼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적용해 보시고 또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합시다.